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물 좀 주소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는 나가겠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이런 가사인데요.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느냐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굉장히 갈증을 느낍니다. 하마터면 모세가 그 갈증을 느낀 그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뻔했어요. 너무 목말랐어.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고 참으로 순수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었죠. 오늘 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물 좀 다오 하고 먼저 청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게 하죠. 우리도 어찌 보면 오늘 이 미사에 함께 하는 것도 그 갈증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갈증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죽을 것 같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이 말라버리면.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하신 물은 그냥 육적인 물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오라고 했죠. 때약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정오에 하필이면 사람들을 피해서 대개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새벽녘에 일찍,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그때 새벽녘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달라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다. 뭔가 죄스러움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눈을 피했으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뭔가 죄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죄의식이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주님은 물 좀 다오, 먼저 청하실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당신이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갈증을 느끼는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이죠.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무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이든 뭔가에 대한 이제 육체적인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겠냐. 생명의 물이신 그분이 주시는 물을 그는 마시고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예언자로 알아듣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증언하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남편이 없는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참으로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의 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상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아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든 언덕이 가로막혀 있든 가다가 그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물길을 막고 있는 것들의 그 틈새를 찾아내고 그 길로 찾아내서 흐르게 하고 그냥 막혀 있으면 돌아가요. 그리고 쉼 없이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불어 동반하게 한다.
물은 흐르면서 자신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 물에 있는 것들을 키우고 북돋아주면서 더불어 함께 생명을 키워갑니다. 셋째는 물은 어떤 장애를 만나면 그것을 더욱더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점점 그것을 키워가죠. 둑이나 저수지를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넘쳐 흐르게 만들죠. 이것이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네 번째로 물은 스스로 맑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죠. 맑거나 더럽거나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은 바다를 채우고 때론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고유한 성질만은 버리지 않아요. 물은 물이니까요. 사람은 손에 무엇인가 들려지고 무엇인가 갑자기 인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물은 안 바뀐다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그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물성 안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들은 아닐까. 성경 안에서 물은 분명히 생명력을 지닌 것이고 또 정화의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도 우리를 그랬지만은 처음에 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또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애로 이끄는 것이 바로 물이죠. 이 사순 시기 내내 우리가 이 물에 대한 물성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물에 대한 갈증들을 또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을 갖고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교회는 또 다른 부분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운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함께 물이 되어서 또 물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샘물을, 그 물을 나누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그 해답을 구하는, 그래서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